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하실까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짝수절 읽으시면 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네. 요한계시록 우리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용의 두 하수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이 나옵니다. 이 두 짐승, 용의 두 하수인. 용이 뭐였죠? 12장 9절을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우리가 지난번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봤듯이 그 용은 사탄이죠. 마귀입니다. 우리를 꿰고 참소하고 미혹하는 자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용의 하수인이 누구라고 그랬죠?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과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다루게 될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 이것이 바로 용의 하수인, 마귀의 하수인, 마귀의 종들이죠. 그들은 사람들을 미혹하고요, 또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를 핍박합니다. 주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미혹하는 악한 세력은 오늘 본문에서 내용을 읽으실 때 주의 깊게 읽으신 분들은 봤겠지만 위세등등하죠. 아주 막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권세는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악의 세력의 실상과 한계를 바로 알 때 믿음으로 인내하며 대응할 수가 있죠. 이미 승리는 성도인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제 조금씩 읽히시죠?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거기까지만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뭘 봤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을 봤어요. 그렇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용에게 부여받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여기 나왔죠? 2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에게 뭘 줬어요? 용의 능력, 그 다음 보좌, 그 다음 큰 권세를 줬다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 그 자체는 아니지만 사단에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부여받은 존재가 누구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이에요. 짐승의 외모와 능력, 이것이 용을 반영하죠.
용과 더불어서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합니다. 그 역할이에요. 가지고 있는, 그가 목표로 두고 있는 생활이에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시 기승을 부릴 뿐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패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하늘에서 쫓겨났죠. 그죠? 사탄도 쫓겨나고 사탄의 무리들도 쫓겨났어요. 그를 추종하던 자들도. 그래서 그 위용하고 위세는 사실 허세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나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권세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위용과 위세를 부리면서 허세를 부리는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단호하게 물리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되죠. 두려워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조절하고 우리를 마음대로 휘젓고 우리의 생활을 엉망으로 만드는 건요, 우리가 두려워할 때 그것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때 임해서 두려워하는 것으로 우리를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 우리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또 뭘 알아야죠? 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또 적을 알아야 돼요. 원수, 사탄을 알아야 돼요. 이 셋을 알 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대부분 이 세 번째 것, 우리의 원수 사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잘 안 가르쳐줘요. 얘기를 별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떨 때 이것들이 작전을 하고 들어온 건지, 무슨 수작을 한 건지, 지금 이 분위기에서 어떤 거를 덮어놓은 건지 알아야 이거를 물리치고 내쫓고 거절하고 뚫고 나갈 수가 있죠. 어떤 건 도망가야 돼요. 어떤 거죠? 예? 음란. 우리가 성적인 유혹, 이런 거는요, 대적하려고 싸움에서 붙으면 안 돼요. 주랭랑 쳐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이 어떤 쪽의 종류인지를 판단해서 물리치고 기도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피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우리가 그것을 휘어잡아야 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용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이 짐승이 능력, 보좌, 그리고 큰 권세. 그냥 권세가 아니죠. 어떤 권세요? 큰 권세예요. 그러니까 큰 권세를 가진 이가 핍박을 할 때는 어떤 핍박이 오겠어요? 큰 핍박이 오죠. 그래서 그 환난이 깊은 것입니다. 고달픈 거예요. 당시 소아시아, 이 지금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그 장소, 그 지역에,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바다에서 나온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이국적인 것으로 봤어요. 반면에 땅에서 나온 것이면 토종이라고 봤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의 총독들은요, 대부분 자기네들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자기네들이 지배를 하는 땅이니까 총독을 보낼 거 아니겠어요? 총독을 보낼 때 어디로 와요? 총독이 바다로 오는 겁니다. 바다로 뭘 하고 올까요? 배를 타고 오죠. 배를 타고 저 멀리 수평선 끝에서 올 때, 점점점 멀리서 저기서 올 때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바다에서 무언가가 올라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처럼 여겼죠. 그렇게 보면 첫째 짐승은 뭐겠어요? 로마 제국이죠. 둘째 짐승, 다음 주에 얘기하는 둘째 짐승은 본토의 정치와 경제를 관할하는 당국자들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 말씀이 그냥 표면적으로 남의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얘기고 우리 얘기구나라는 것을 하나 둘씩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의 용은 세상 나라들 배후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세력, 마귀에 대해서 이해했습니다. 1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 당대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로마 제국을 말하고요. 근데 여러분, 이 짐승은 어떻게 생겼어요? 아주 괴이하게 생겼어요. 10개의 뿔에는 10개의 왕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왕관들에는 이 많은 왕관들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 이 참된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패러디한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사단은 항상 진짜를 패러디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패러디해요. 여러분, 오늘날 세계에서 사단이 장악한 나라들, 그 정권이 장악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몰살시키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둔 나라들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 나라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 나라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표방하고 짝퉁으로 흉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일성 정권, 이 김정은 정권의 이 북한 정권도 어때요? 기독교적인 부분들을 짝퉁했어요. 패러디한 거예요. 잘 보면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역력히 볼 수 있어요. 뭐 그 얘기에 대해서 만약에 강의를 한다면 그 얘기만 해도 2시간, 4시간 강의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그 내용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따가 동영상을 좀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면 실제로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는요, 자기 자신을 우리의 주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도록 자기 로마 제국 그 백성들에게 요구했어요.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 비석에 나중에 어떻게 써요? 황제들이 나중에 죽은 다음에 비석을 가보면요, 그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 또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기다가 비석에다 써놓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럼 왜 죽었어요? 죽지 말아야지. 오늘 아이들하고도 위에서 예고 예배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거든요. 여러분, 오병이어가 뭡니까? 떡 5개하고 2마리 물고기.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하나를 안드레가 발견하고는 예수님한테, 자, 제자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얘기해요? 오병이어의 그 기적 들녘에서 저녁이 다 들어왔는데 지금 남자만 5,000명, 사람이 전부 모인 여자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2만 명쯤 되는 인원이 거기 들녘에 안 떠나고 있어요. 예수님하고 예수님 제자들 말씀 듣고 이제 말씀 들었으면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가라고 제자들이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마이크도 없던 시절인데 어떻게 말을 전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제 보내야 되는 순간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제자들한테 너희가 줘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어떤 집회를 하는데 집회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당히 왔어야 되는데 1,000명이 온 거죠. 1,000명이 왔다고요. 1,000명이 와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집회 끝나고 이제 가야 되는데 저녁인데도 안 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목사님 이제 그만 마치고 이제 보내시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좀 저녁 식사를 준비하시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지금 너무 피곤해요. 별 얘기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정상적이죠. 근데 아주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줘라. 그래서 먼저 제시된 거는 안드레가 어떤 꼬마가 가져갔던 도시락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져오죠. 그러면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로 뭘 했을까요? 네? 이게 뭐냐 이놈아, 이거 가지고 어쩌자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라고 감사했을지 감사 내용은 안 나오지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평소에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감사 기도를 진심으로 드린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라는, 사람들 안 치래요. 네? 50명씩 이렇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떼서 주고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데 어때요? 모자라지 않아요. 계속 공급돼요. 떼서 주고 나면 또 생기고, 떼서 주고 나면 또 생기고. 무슨 얘기예요? 예? 요상한 마술사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을 먼저 보내놓고 예수님이 나중에 쫓아가요. 예수님이 피곤하니까 이제 제자들더러 가라 그러놓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나중에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데 그때야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쫓아가는 거예요. 어디를? 바다를 걸어서.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바다를 걸어서 갔다니까요. 더 황당한 건 먼저 아세요? 베드로예요.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고
예수님이시면 저를 좀 오라고 불러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고 그래요. 베드로한테. 그때 베드로 또 가요. 가다가 바다에 발을 얹었는데 걸어요. 걷는데 어떻게?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 목소리만 듣고 갔을 때는 안 빠졌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보니까 파도거든. 그 다음부터 풍랑이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 다음부터 빠지는 거야. 아이고 죽겠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러죠. 예수님이 건져주면서 왜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건져주시죠.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배에 타니까 풍랑이 잔잔해요. 파도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뭘 말하죠? 자연도 다스리시는 분. 그분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다 못 믿어요. 더 어려운 거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대요. 황당하죠? 더 황당한 거 알려드려요?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났대요. 또 앞에 더 황당한 거 있죠. 이분이 천지만물을 만드셨대요. 어쩌실 거예요, 여러분? 결정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다 수용이 되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못 받아들이면 못 믿는 거예요. 하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냐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일상에도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경험하게 하는 사건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분만 아는 기도를 드렸는데, 예? 그분만 아는 기도를 드렸는데 그분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부탁드렸는데 그거를 만약에 들어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끈매끈하고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경험되면은 신앙생활이 지겹고 재미가 없죠.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오죠. 이게 남의 말인데 뭐.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석 같은 분이기 때문에 사단은 다른 걸 흉내낼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패러디하는 거예요. 외모도 패러디합니다. 권세도 패러디합니다. 능력도 패러디합니다. 그죠? 하는 일도 패러디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우리 주, 우리 하나님으로 부르도록 해요. 자, 용의 하수인이라는 특징은 뭐예요?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목사인데 예수님 자리를 넘보고 목회를 한다. 그러면 제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의 대적자 원수마귀를 패러디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늘 예수님하고 제대로 온전한 관계 안에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의 7개 머리들에는 적 그리스도의 특징을 담은 신성모독 하는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자리에 지가 앉는 거예요. 예수님의 받아야 될 영광을 지가 취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자인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다니엘서 7장이에요. 7장 3절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그러자 바다에서 모양이 서로 다르게 생긴 큰 짐승 4마리가 올라왔다. 여러분 4절. 또 살펴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았는데 뒷발로 서 있었다. 그 짐승은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고기를 많이 먹어라. 6절. 그 뒤에 내가 밤에 환상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넷째 짐승이 나왔다. 그것은 사납고 무섭게 생겼으며 힘이 아주 세었다. 이 짐승은 쇠로 된 큰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먹이를 잡아먹고 으스러뜨리며 먹고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아 버렸다. 이 짐승은 앞에서 말한 짐승들과는 달리 뿔을 10개나 달고 있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기록자인, 물론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묵시를 받은 사도 요한이 이것을 쓴 것이지만, 사도 요한이 다니엘서를 알았을까요? 알았죠. 다니엘서를 알았어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분이니까 다니엘서를 알았어요. 그럼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었을 텐데, 다니엘서 7장 3절에서 8절에는 사자, 곰, 표범, 무시무시한 짐승이 세상에 차례로 등장하는 4개의 제국을 나타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이에 비해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이 네 이미지가 모두 한 짐승에게 집중되어서 나타납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 그죠? 예. 13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2절 보면은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죠?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짐승은 하나예요. 지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하나를 설명하는데, 아까는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세 번째, 네 번째 짐승을 얘기하면서 네 번째 짐승이 사납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짐승 하나를 얘기하는데 짐승 하나에 4가지 특징이 있는 것처럼 나오죠. 표범과 비슷하고 말은 곰의 말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바로 이 짐승에게,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에게 준 거예요. 이 첫째 짐승은 몹시 사나운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복합적인 이 내용들이 얼마나 사나운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4 짐승을 다 합친 것처럼 묘사해서 강조하죠. 실제로 로마 제국은요, 서로마 제국 쇠퇴기까지 제가 기간을 대충 따져보니까 한 450년 정도 존속했거든요. 이 수백 년을 혹독하게 압제하면서 다스렸던 강력한 통치 제국이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말 안 듣고 다루기 힘들었던 나라가 하나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황제를 섬기려는데 절대 황제 안 섬기고 다 목숨을 걸고 다 갔다. 싸우고 투쟁하고 죽고. 그리고 그 배후에는 어김없이 역사 속에서 그가 택한 하수인을 통해서 반복해서 활동하는 누가 있었어요? 마귀, 사탄이 자리 잡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가 어떤 존재인지, 그가 하는 말과 그가 했던 일들, 하는 일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죠. 자, 요한계시록 13장 5절과 6절입니다. 어떤 일들을 했는지 보세요. 다 같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 짐승이 뭘 해요? 하나님을 비방했대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동일시, 자신을 동일시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것 자체가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원수마귀 사탄은 그래서 자신을 과장합니다. 하나님처럼 보이려고.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와요? 비교가 불가하다는 표현까지 나오는데, 이것은 신성모독의 전형이죠. 당연히 과장이고 속임수입니다. 짐승이 가지고 있는 한시적이지만 자유롭게 죽이는 권세, 이 강력한 큰 권세 때문에 사람들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어떨까요? 경배합니다. 바로 이 무시무시한 권세 때문에 지배가 가능하고 또 경배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속여 미혹하는 거죠. 성도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이 순전함만 가지고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순전함만 가지고 살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일이냐? 이것이 무슨 일이냐? 이것이 내가 집중해야 될 일이냐? 버려야 할 일이냐?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사건에 매달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나쁜 놈들이 하는 짓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궁을 턴다. 궁에 어떤 사람을 자객으로 들여보낸다. 그럴 때 자객만 달랑 들여보내는 그 나쁜 놈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전략이 굉장히 서툰 놈들이죠. 다른 주목되는 장소, 그 죽이고자 하는 사람과 떨어진 장소에 불을 지른다든지 소요를 일으켜가지고 거기에 신경을 집중하게 만든 다음에 자기 자객이 그 목표를 편하게 뚫을 수 있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사탄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때, 여러분들과 상대할 때도 동일해요. 교회를 상대할 때, 믿는 믿음의 단체들을 상대할 때도 동일합니다. 다른 곳에
가격해서 혼란을 일으키고 미혹하게 만든 다음에 쳐야 될 정수리를 공격을 한다든지 집중해서 거기에 뛰어드는 거예요. 사탄이 늘 그와 같은 일을 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보이는 과장과 속임수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평상시에 사모하고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첫째 짐승은 자신이 신적인 존재인 양, 하나님인 양 떠듭니다. 역시 거짓말이죠. 그러나 바다 짐승은 제한적인 기간 동안만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여기 성경대로 말한다면 42달 동안. 그러나 이 42달이라는 거는 한정된 시간을 말할 뿐이지 그것이 42달이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다니엘서에서도 역시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다니엘서 7장 25절 26절입니다. 다 같이 그가 가장 높으신 분에 대항하여 말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괴롭히며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성도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권세 아래에 놓일 것이다. 그러나 심판이 내려서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뭘 하고 있는지 그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 괴롭혀서 여러분에게 고난이 온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내용이죠.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혀요. 그 다음에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여러분, 법을 지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 우리가 헌법을 수호해야 됩니까? 헌법에 잘못된 것들이 기록되지 못하도록 왜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까? 사탄은 법을 바꾸려고 그래요. 정해진 때를 바꾸려고 그래요. 이런 노력들을 끊임없이 왜? 그걸 하나 바꾸면 나머지는 싹 다 바뀔 수 있으니까. 다루기가 수월해지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결정적인 법을 바꾸면 휘어잡기가 좋죠. 사탄은 교회를 휘어잡으려고 그래요. 이유는 뭘까요? 교회를 휘어잡으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휘어잡을 수 있고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휘어잡으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항상 뭐라고 그랬죠? 가정 깨는 게 목표고 교회 깨는 게 목표다. 그래서 어떤 법이 진행될 때, 어떤 논쟁이 시작될 때 이것의 궁극적인 칼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지켜보면서 분별해야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갖고 기도하고 그런 의식을 갖고 시민정신을 갖고 투표하고 그런 의식을 갖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조문에 대해서 대항해야 돼요. 그것은 자기가 좌측에 속했냐 우측에 속했냐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하면 안 되는 건 뭐예요? 어떤 경우에도 양보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둬서는 안 돼요. 교회를 깨는 것, 가정을 깨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둬서는 안 돼요. 동성혼, 동성결혼 왜 막으려고 그래요? 네? 정치적인 어떤 방향 때문에 막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가정을 깨는 일이기 때문에 막는 거예요. 근본적인 목적이 교회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막는 거예요. 우리가 동성끼리 좋아 지내고 동성애 이런 거에 대해서 언제 그렇게 우리가 신경 썼어요? 그런 거 안 신경 썼잖아요. 교회가 그런 거 왜 매달려요? 매달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매달려요, 지금? 그것이 알고 보니까 그 뒤에 수작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교회를 깨는 것이더라고요. 가정을 깨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 목사는 순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데 매달리는 사람이 원래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 의도를 파악했기 때문에 그냥 진행할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받을 때까지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다니엘서 7장 26절에 보니까 사탄은 심판이 내리고 권세는 빼앗기고 멸망하여 없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죠. 26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마지막 심판을 사탄이 받기까지 어떻게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적을 알아야 돼요. 아직은 엄연히 존재하고 일정한 기간 큰 권세를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떠치리라. 다니엘서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타락하기가 쉬워요?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어떻게? 속임수로 타락시키는 거예요.
속임수가 뭘까요? 죄 짓는 사람한테 명분을 주는 거예요. 야,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지 재밌는 거야. 야, 네 인생을 네 멋대로 못 살면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냐. 이런 문화적이고 정서적이고 또 사상적이고 철학적인 거를 계속 심어주면 어떨까요? 맞아. 내가 이러다 인생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뭘 하겠어요? 자기가 본래 짓는 죄를 정당화하겠죠. 합리화시킬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배운 교수들이 타락합니다. 신앙을 안다고 하는 목회자들이 타락해요. 나라를 다스려서 국민들을 평안하게 했던 정치인들이 타락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예요.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면 속임수로 타락시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 충성된 것이 얼마나 자신을 잘 보호하고 보존할 수 있는 길인가 알아야 합니다. 마귀 사탄은 사람들을 부드러운 말, 원래 속임수라는 말 자체가 부드러운 말이란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부드러운 말로 속임수를 쓰는 거죠. 그래서 떠내려 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닌 것에 대해서 여러분 단호해야 돼요. 너무 순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상처받으면 어떡해. 여러분, 죄를 권하고 타락으로 이끌고 있을 때 아유, 그런 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 이러지 말고, 너 나한테 그런 얘기 하려면 다시는 오지 마,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딴 얘기 없어 이렇게 하면 또 딴 얘기로 또 접근해서 들어올 거 아니야. 네? 속임수는 원래 부드럽게 말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들어오는 거예요. 사기꾼이 언제 딱딱하고 고성을 지르면서 여러분 사기칩니까? 입에 혀처럼 놀면서 우리의 간, 쓸개구 다 빼가려고 그러죠. 마귀는 호언장담까지 하고 과장하기도 합니다. 타락의 길에 동참하도록 그럴싸한 말로 포장하고 위장하고 이론과 사상까지 더 씌웁니다. 악한 자의 술수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 그 사람들을 위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자기 배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망하는 길 같이 가자는 거죠. 겉으로는 여러 가지 포장을 합니다. 단어도 얼마나 예쁜 단어, 좋은 단어, 누구나 다 원하는 단어를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단어 뒤에 인본주의, 공산주의, 사타니즘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들하고 말 걸면서 댓글에 써보면 너무 말이 거칠어요. 일단은 말이 더럽고 거칠고 싸납고 그러면 이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마음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무는 어떻게 분별한다고 성경이 말하죠? 열매를 봐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참 신앙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저 안 목사를 뒤졌는데 안 목사의 삶을 보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는 이렇게 얼굴 편하게 하고 부드럽게 얘기하는데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 등쳐먹고 있고 사기치고 있고, 그러면 절 따라오시면 안 되죠. 여러분, 아무리 앞에서 떠들고 좋은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의 삶이 못 쫓아간다면 그 삶의 열매가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분별하는 건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직하게만 보려고 하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속이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사단은 원래 속이는 자거든요. 미혹하고 참소하는 자다. 지난번 두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죠. 사탄은 미혹하고 참소하는 자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참소한다. 오늘 리더 모임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마귀는 디아볼로스라고 부릅니다. 이 참소한다는 얘기는 백바이터, 뒤에서 씹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말을 잘하고 남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참소하는 거죠. 특히 마귀는 본래는 어디서 했어요? 하나님 자리 앞에서 했어요. 하나님, 욥이 그냥 저렇게 잘하는 거겠어요?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욥은요,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하나님이 울타리를 치고 보호해주니까 저렇게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그러는 거죠. 쟤한테 아무것도 없어 봐요, 제가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죠. 욥이 심정적으로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감격을 먹은 건 어느 순간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실제로 바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본 뜻은 아들을 죽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들 죽이는 게 본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말리셨지만 결국은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쭉 지켜봤는데, 아브라함 속을 다 알 것 같은데 결국은 삶의 열매를 봤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신앙의 절정이에요. 아브라함이 훌륭해서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변함없이 언약을 지켜가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신실하세요. 우린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반하잖아요. 생각 속에서 배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속에 배반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찾아오시죠. 근데 누가 꼬드겨요? 누가 참수합니까? 마귀가 옆에서 야, 예수 믿으면 꼭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냐? 적당히 믿어라. 대충 믿어라. 야, 교회 이번 주 2번 나갔다. 왜 굳이 그렇게 많이 나가야 되냐? 네 남편 눈치도 봐야지. 뭐 별 얘기를 다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너무 제가 여러분 속을 너무 잘 알고 있나요? 네. 마귀는 그런 식으로 꼬드깁니다. 그리고 부당한 말로 상처를 줍니다. 뒤에서 수군댑니다. 거짓의 압입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키냐?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돼요. 하나님께 충성된 것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보존할 수 있는 길이에요. 왜? 그런 사람들은 속임수로 타락시킬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 들임받았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하는 짓들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 속에서 승리할 수가 있죠. 본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짐승은 여러분 최대의 장애물에 봉착합니다. 짐승. 자,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이 어떤 장애물에 봉착했을까요? 그것은 마지막 10절을 볼까요?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양보를 안 합니다. 사로잡혀 간다는 게 뭔지 아세요? 포로로 끌려가는 걸 말해요. 그러면 그 다음 나온 단어는요 순교를 말합니다. 포로로 잡혀가든지 순교를 당하든지 그것에 대해서 개념치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 수많은 역사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고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복음이 계속 확장된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순교자들 때문입니다. 죽임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순교자들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를 따르는 순교자들의 피 때문에 세워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에 왔을 때 우리는 이 붉은색 계통의 의자와 강대상을 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단 내려올 때도 붉은색의 띠를 두른 그 계단을 밟고 내려오잖아요. 뭘 말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순교자의 피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다는 준엄한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 대신 믿음의 선배들, 믿음으로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켜준 믿음의 선진들에게 감사하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어떻게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주님 전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고 외치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서나 주님을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뚫리는 그 기적의 현장을 주님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다 가능한 거예요. 이 짐승의 최대 장애물,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입니다. 순교를 각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늘 시민이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이 땅의 시민으로서 요구당하는 것에 결코 복종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만 온 마음을 다해서 자신을 드립니다. 참 신앙인이죠.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다 같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예배하지 못하면 우리는 짐승을 예배하게 돼 있어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대가 안전지대고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중간지대는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했을 때 짐승에게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짐승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경배를 받고요. 사람들에게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짐승을 경배하면서 외칩니다. 이렇게 하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말할 때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누가 하나님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 이 말했던 거를 패러디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짐승, 원수마귀 사탄의 권세와 큰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부여받은 이 사탄의 정권자들, 사람들, 하수인들이 하는 짓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이런 정권에 주목하고 이런 지배자들에게 주목을 하면 두렵죠. 야, 이러다 피해 입으면 어떻게 하냐. 이러다가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요구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가 가진 권세는 성도를 이기고 온 제국을 자신의 손아귀에 쥐게 합니다. 사람들은 막강한 권력자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짐승을 따르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립니다. 그러므로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이들의 안전한 보호자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 보혈과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우리를 양육의 길로, 그래서 주님의 나라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견인 역할을 하는 건데, 우리가 뭘 버렸어요? 그들이 뭘 버렸어요? 죽임당한 어린 양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저버리는 거예요. 자, 다른 것을 경배해버리는 거예요. 돈을 경배하고, 권세를 경배하고, 자기가 추구하는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겨버린 마음 속에 주님의 은혜와 보호가 있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믿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견인이고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실 때 언제든지 염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붙잡을 수 있는데 우리가 놓을 수는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숙제인 거예요. 우리가 할 몫이에요. 공짜로 거저받았어도 손 내미는 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지 남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안 목사가 아무개 집사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그 집사님 대신 제가 손을 대신 내밀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안타까우니까 손을 대신 내밀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손을 대신 내밀어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양육받고 그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친히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신앙하는 게 왜 좋아요?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늙어서 안 떠나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창고가 단단하게 잘 쌓여 있으니까. 근데 늦게 믿은 분들 있죠. 늦게 믿은 분들은 죄송하지만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가 그동안 쌓여있던 잡다한 것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생각이, 철학이, 사상이 이미 주입돼서 나름대로의 관과 견고한 진이 되어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이걸 깨도록 해야 되는데 말씀의 불방망이가 깨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안 깨면 어떻게 내가 바뀌겠어요? 어떻게 내가 바뀌겠어요? 죽기 살기로 붙어야 돼요.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의 주된 공격 목적은 교만한 말과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해서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바다 짐승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유는 자신을 철저히 신격화하고 우상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의 북한을 생각하면 쉬울 겁니다. 북한에도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장하기 위해서 교회들을 돈을 다른 데서 지원받아가지고 세웠죠. 그래서 봉수교회 리성숙이라고 하는 전도사가 수년 전에 인터뷰한 내용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란 이름의 기밀성, 하나님이란 이름의 기밀성을 선전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 들어보시죠. 한번 동영상 화면에 있는 거. 우리 신앙인들은 하느님 곧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렇게 believe that, 생각한다면 think that 하나님을 God 김일성 is, 주석님을 하나님과 같은 President Kim 분으로 Il-sung 생각한다면 is God in our country. 그야말로 어쨌든 정교인이니까 기독교인이니까 As a 하나님의 집으로 religionist, 오는데 she 집으로 comes 와서 here. 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그건 곧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김일성 주석님을 더 잘 믿고 김일성 주석님을 더 잘 받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죽은 예수가 다시 태어나는 부활은 안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 그 이렇게는 자체는 그렇게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과학의 시대에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산다는 걸 믿을 사람이 없죠. 아시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거는 이단이거나 그죠?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죠. 저 사람 기독교인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배울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걸 말하기 시작하면 저 당장 뭐 그 다음 날 안 나타나겠죠. 그죠? 만약에 그런 게 인터뷰가 됐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정직하게 말한 거예요. 사실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겉으로 드러난 교회로는 교회가 없어요. 다만 지하에 있죠. 아무도 모르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 소리도 바깥에 들리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그런 신앙인들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탈북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은 언제나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말을 일삼습니다. 악한 세력은 자신을 한없이 지켜 세우고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유를 외치고 자기중심적이거나 자기충족적인 삶을 살라고 부추깁니다. 내 멋대로 살아. 내가 사는 것처럼 살아봐. 이렇게 달콤하고 매력적인 말로 유혹하죠. 덧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추구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과 길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어떤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지를 알아야겠죠. 귀를 막고 눈에 보이는 호기심과 이적과 현상만을 쫓으면, 재미있고 편하고 부담 없고 위안되는 말씀만 용납하면 미혹과 거짓의 꼬임에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기를 당하는 많은 사람들은 사기꾼의 허세와 간교함에 놀아납니다. 이러한 일을 막을 수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꾸준하게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영적인 저항력과 면역력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려면 면역을 높여야 돼요. 면역을 높이기 위해서 잠자야 되고, 면역을 높이기 위해서 운동해야 되고, 면역을 높이기 위해서 음식 먹는 거를 잘 먹어야죠. 그렇죠? 우리 그 세 가지만 잘해도 아주 건강해질 수 있죠. 체질적으로 약한 사람도 이 세 가지를 바꾸면 틀림없이 건강해져요. 그렇죠? 영적인 면역과 영적인 저항력, 영적인 이런 예민함, 이런 부분들을 갖추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그것을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자기 것으로 더 완벽하게 소화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러면 너무너무 건강해져요. 다윗이 골리앗 이긴 것 여러분 아시죠? 만약에 골리앗이 다윗을 이겼다 그러면은 성경에 안 나왔겠죠.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키도 크고 힘도 좋고 나이도 많고 전투력도 뛰어나고 무장되어 있고 위세가 등등하고 이 블레셋의 가장 힘세고 위압적인 장군 골리앗, 그 골리앗을 다윗이 본 거예요. 다윗이 뭘 봤어요?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걸 들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단순하게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신앙인의 눈으로 본 거예요. 다윗 안에, 그 어린 다윗 안에, 10대에 불과한 어린 다윗 안에 이 불이 솟아오르는 거죠. 의분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죽더라도 저 인간하고 붙겠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의기당당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울 왕이 다른 대안도 없거니와 다윗이 원체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그 의기충천한 마음이 있고 자기가 곰도 잡았고 사자도 잡았다는 자기 실제적인 용맹함의 어떤 임상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내보냈죠. 내보냈는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을 준비해 갔는데 물맷돌 하나로 죽여요. 네? 정확하게 맞춰서 죽입니다. 그게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까요? 첫 번째 단추는
여러분, 뭘 보느냐에 달린 거예요. 다윗은 뭘 봤어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아까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봤을 때는 바다에 빠지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못 봤을 때는 바다에 빠졌잖아요. 뭘 보느냐가 자신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계속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뭐래요? 내가 보니, 또 내가 들으니, 봐야 들어야 꿋꿋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들리고 안 보이는데 어떻게 내 앞에 한 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어요? 신앙인이라면 예수님으로부터 봐, 예수님으로부터 들어, 그렇게 말해야 돼요. 내가 그 부분이 준비가 된다면 나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뚫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어요. 주님, 저는 귀가 막혀 있어요. 저는 눈이 멀어 있어요. 그래서 볼 줄도 모르고 들을 줄도 몰라요. 여러분,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처럼 맹인처럼 예수님을 찾아야죠. 맹인은 그렇게 했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끄러워, 조용히 해.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갈급함으로 자기가 봐야 할 것, 들어야 될 것을 외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서 어떻게 해요? 눈을 열어준 거예요. 귀가 열린 거예요. 그 사람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이 변한 거예요. 그 사람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 여러분, 가정이 세워진 거죠. 네? 아팠던 사람이 나았으니까 주님을 증거하면서 그들 다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겠어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돌아왔을까요? 저는 그 이후의 스토리를 안 봐도 알아요. 여러분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봐야 들어야 꿋꿋이 갈 수가 있어요. 자, 사로잡힘이나 죽임당함도 안 두려워하는 성도에게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죽어야 될 일이 있으면, 사로잡혀야 될 일이 있으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그 사람한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찝쩍거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피곤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피곤합니까? 아직도 찝쩍거릴 게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쓰레기가 조금이라도 더 남아있기 때문에 지글지글 부글부글 여러분 속을 건드리고 자꾸 시비 거는 거예요. 늘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감을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소속감이 분명히 될 때 짐승이 경배하라고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찝쩍거리지 못해요. 행여 여러분을 사로잡게 하거나 죽일 수는 있을지 몰라요. 아직 남아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최후는 예수 안에서 이미 주어진 승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는 믿음의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악의 세력이 머지않아 끝난다는 사실,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사실, 때로는 기도하다가 나라를 위해서 간절하게 구하다가,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구하다가 지치고 절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악의 세력은 종료 지점이 가까워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그의 목에게 향하여 있고 그 결과는 너무나 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이고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하여 없어질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십시다. 주님,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워지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그 일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아침교회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이 그러한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를 그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하는데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 5분 정도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 하나님 용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고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일들, 보호자,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부여받고 그가 우리를 괴롭히는 일은 한시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패러디한 그의 모든 활동과 세월 속에서 하나님, 주님, 우리는 때로는 무섭고 사나운 존재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하는
그에게 결코 우리의 땅, 우리의 백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심령을 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을 받기까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 가는 사단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하나님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사는지, 얼마나 주님 충성하는지 하나님 기억하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입니다. 순교를 각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늘 시민입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주의 어떠한 땅의 시민으로 요구당하는 그 모든 악한 요구, 사단의 모든 괴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을 외방하는 이들과 하나님 맞서서 싸우며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꾸준하게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영적인 저항력과 면역을 키우겠습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보는 것 똑똑히 보고 들어야 되는 것 똑똑히 듣고 꿋꿋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속적이고 적절한 영적 긴장감과 부담을 가지며 아버지 나라가 임할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 생활하고 어떻게 기도 생활하고 어떻게 훈련되어야 하는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충성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사탄의 종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하나님 사단의 원하수인의 역할을 하는 권세들의 붙잡힌 바 되지 아니하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날마다 주 앞에 서는 귀한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이 땅의 어두움들로부터 하나님 이곳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교회가 배출하게 하시고 나라와 이 복음 통일이 이 땅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